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겪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려는 그런 사탄의 악한 권세들 때문이고, 또한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세상은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자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에서 왜 환난을 당하느냐? 예수님께서 또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택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했으니까 또한 너희들도 그렇게 미움받고 박해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또 예수님에 속한 자가 되어 살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면은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헌신과 수고가 있다면은 그것은 힘든 일이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 우리가 세움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도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에 그 고난에 같이 참여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환란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뭐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당하는 우리 뭐 박해를 받고 순교를 받는 그런 환란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별로 이렇게 적용이 안 될 때가 뭐 오늘의 상황에서 많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보면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특별한 어떤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고 거기에 뭐 헌금도 포함이 되겠죠. 우리가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서 겪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꼭 뭐 이 박해를 받거나 뭐 순교를 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괴로움에 우리가 함께 그 환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께 속한 자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별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마지막 하류에 이 폭포가 있는 그런 강물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 그 강물을 따라서 그냥 흘러 떠내려가면은 별로 이렇게 힘들지 않죠. 그러나 그 강물에 그렇게 떠내려가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그 하류에서 폭포를 만나서 폭포에 떨어져 죽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 흐르는 강물을 그 폭포를 향해서 흘러가는 그 강물에서 노를 저어서 상류로 그 안전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힘이 들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바로 그런 수고가 있느냐? 내가 정말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런 수고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은 이제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르는 옛자를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난 내 안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성도로서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중요한 것은 뭐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세상이 단순히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이 그것이죠. 마치 그래서 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서 이스마엘이 그 아직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그 이삭을 이렇게 막 놀리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서 바로 우리의 옛자아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를 핍박하고 박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핍박과 박해가 환란이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성화되려고 하면은 나의 옛자의 그런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것이 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보다 사실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과정에서 내가 그것을 견디는 것보다 사실은 더 힘든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성화의 과정 자체에 사실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옛날에 살던 대로 살려고 하면은 뭐 별로 어려움이 없겠죠. 자, 그리고 뭐 이제 내 내면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따르려면 당장에 뭐 주의를 지키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뭐 놀자고 하는 대로 또 세상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우리가 다 따라하다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내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내가 그만큼 헌금을 하려면은 내가 그만큼 내가 돈을 아껴 써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뭐 거의 뭐 저기 뭐 내 경제적인 생활에 뭐 11조도 안 하고 뭐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별로 이렇게 내가 그 헌금을 함으로써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헌금을 예로 들면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뭐 별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특별히 이제 이 성화도 어렵지만 이 교회 일이라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인데 이게 말 그대로 애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또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내 안에 성화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 전도와 양육, 교회가 하는 일은 결국은 또 다른 사람들을 성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내가 뭐 예수를 안 믿으면 뭐 그런 일에 다른 사람의 그런 일에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의 일을 하면은 또 그것을 가지고 마치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그렇게 또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느냐?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 때문에 그냥 뭐 우리가 힘든 일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었으면은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과 수고인데 손해인데 예수님 때문에 겪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그런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 그런 증거가 있다면은 예를 들면 앞에서 이제 첫 번째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성화되고자 하는 갈망이 내 안에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어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영적인 투쟁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진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로도 타던 그 옛자에서 벗어나 이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자 하는 그러한 닮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정말 영생을 가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내가 진짜 세움을 받았구나. 내가 그렇게 지금 자라가고 있구나. 가장 중요한 증거죠. 앞에서도 이게 그 폭포가 있는 폭포를 향해서 흘러가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힘들다면은 그 노를 젓는 것이 힘들다면은 내가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폭포가 있는 그 폭포에서 떨어져 죽는 그런 멸망이 아니라 안전한 곳을 향해서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성화를 위한 그런 영적인 투쟁이 있다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라가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 받았구나.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때문에 내가 뭐 잘못해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뭐 당장에 뭐 주의를 지키고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충돌되는 것이 있다면 아 내가 진짜 이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구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는 따르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뭔가 힘든 일 있고 뭐 우리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런 힘든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관점들에서 보면은 환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환난 중에 흔들릴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 내가 진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진짜 내가 나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세워 주셨구나. 이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지금 구원받은 자리에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확신을 생기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육신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결국 이것은 내가 영광스러워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말씀의 주석, 해석, 풀어서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과 같은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나오죠. 그러니까 불시험, 연단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죠. 믿음이 흔들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다. 왜냐하면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세움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증거를 너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흔들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축복받았구나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영, 계속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영광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세움을 받았구나. 나에게 바로 그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임재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나를 참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이제 그냥 내가 잘못해서 뭐 벌을 받거나 그런 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환난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 잘못이나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로 또 내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아요. 사실은 세상의 고난이라는 것도 가만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고 환난을 겪는다고 할 때 그 고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중에서 그 죄를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생기는 거죠. 뭐 그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하는 문제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겪는 대부분의 환난은 사람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 죄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일로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 돌릴 일이에요. 오히려 믿음이 더 굳건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믿음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되고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거죠. 그게 연단이죠. 연단이라는 그래서 불시험을 당했을 때 불 가운데 금속을 넣었을 때에 뭐 나무나 이런 그 뭐 종이 같은 것들은 다 타서 없어버리지만 금속은 오히려 재련이 되어서 거기서 순수하게 그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그 순수한 금속이만 추출되어서 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불시험을 통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처럼 그렇게 불에 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 순결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았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생의 생명이 바로 더 순수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뭐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단계를 넘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주님 따르는 일에 주님 때문에 수고하는 일에 주님 제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영광의 자리에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 복된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주님 따를 때에 바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즐거움이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 즐거움과 기쁨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